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사업을 할 때나 회사에서나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뒤로하고 그 다음 행선지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남서쪽을 향하여서, 지도를 보시면 남서쪽을 향하여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던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회당이 있었고 이 두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다 가지고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뒤 유대인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선교적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두 도시를 그냥 스킵해서 간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는 대도시이고요. 그 대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사업의 요충지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대도시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소도시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교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사적으로 우리 SBC의 선교 전략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략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 선교 전략입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골이고 소수민족이 있는 곳이며 소도시인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 SBC의 선교 전략입니다. 한국에서도 처음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침례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전략을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례 교단에서는 남한, 즉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중부 이남에 복음을 전하고 시골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선교 전략이었죠.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 도시에 침례 교회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지방 도시. 서울에는 침례 교회 별로 없습니다. 다른 타교단에 비해. 제가 국내 선교를 어릴 때 탐방하면서 어디 시골길을 한참을 들어갔는데 주변에는 산이 있고 논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하나가, 멋있는 교회 하나 세워졌는데 보면은 침례 교회. 저 시골에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1906년도에 세워진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저동 침례교회. 울릉도에만 총 36개의 침례교회가 존재합니다. 울릉도에. 제일 먼저 침례교회가 세워졌고 36개나 됩니다.
텍사스 지역에 이 휴스턴 도시를 벗어나면 전부 다 시골이잖아요. 작년에 제가 라이드 투 갓을 자전거를 타고 시골길로 쫙 가는데 교회가 설마 이런 데 교회가 있을까 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어디 First Baptist Church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보면 대부분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대도시에 그리고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을 누구의 사도라고 보통 말을 하나요? 바울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데 왜 회당에만 가는가? 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여기서 자기의 관례대로, 즉 평소에 본인이 하던 대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가서 하는 선교 전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오기 전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형제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을 가지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다른 민족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민족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의 민족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를 하고 타민족에게 복음도 전하고 관심도 많고 사랑을 주는데 교회 안에서는 잘 가르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먼저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회당에서 믿게 되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가 크리스찬이 된다면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므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러한 선교 전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강론을 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강론했는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뜻을 풀다라는 것은 증명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증명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했던 그 이유와 그가 부활을 해야만 했던 그 이유와 그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며 모든 것을 다 증명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그 말씀을 잘 풀었을 것입니다. 마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풀어서 설명하여 지나가는 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즉시 침례를 주어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고 풀어줌으로 인하여서 믿게 한 그 역사적인 사건처럼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풀어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강론을 했다.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실 모든 것,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심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풀어 설명하고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관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으로 강론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의의 전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냥 좋으셨나요? 이해가 되죠. 아, 의의 전가가 이러한 것이구나. 칭의가 이러한 것이구나. 믿음이란 이러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강론에서 풀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니까 이해가 되는. 자, 이러한 말씀의 증거는 사도 바울의 선포와 사도 바울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 한번 그렇게 믿어 보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선포하는 것.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선포하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을 때 나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반응이 있는데 어떠한 반응인가? 딱 두 가지 반응이죠. 어렵다와 믿지 못하겠다와 또 하나는 믿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본문 4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두 그룹이 나오죠. 어떤 그룹이죠?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 헬라인들이요. 경건한 헬라인. 또 하나는 귀부인들. 바울이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메시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선포한 그 결과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데 두 개의 그룹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헬라인들이란 헬라인이면서 유대교로 전향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 전파에 따라 그들이 회심했다라는 것이에요. 헬라인들도, 해당 안에 있었던 헬라인들도 회심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는 귀부인들인데, 여기서 귀부인이란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귀부인들은 상류 계급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류 계급층의 귀부인들의 그 권위와 권력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아내의 힘이 엄청 셌던 거예요. 저희 가정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남편의 권위가 있습니다. 동시에 아내의 권위도 당연히 있는 것이겠죠.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아내의 권위가 강하다 이런 가정 계십니까? 나보다 더 세다. 오늘 한 분은 손 들으라고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하시네요. 네, 손 들지 마십시오. 네. 우리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귀부인들의 그 권위가 그 당시에 마게도냐에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구를 서포트하게 될까요? 바울을 서포트하게 되죠. 그러니까 힘이 어디로 지금 쏠리게 되죠? 유대인 그룹에서 어디로 쏠리게 되죠? 바울에게로 쏠리게 되죠. 바울이 오기 전만 하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기 전만 하더라도 모든 파워는, 귀부인들의 지지를 받는 모든 파워는 유대인들에게 쏠렸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지도층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힘이 바울에게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여 기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 누가 보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대립관계가 됩니다. 여기에 텐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텐션이 생기게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좋은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에서는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경쟁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대립관계가 되는데 누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자, 대립관계가 될 때 그 배경은, 뒷배경은 시기 질투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공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뒷배경에 보면 공격하는 자가 보통 시기 질투할 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시기 질투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여기 계시고. 나는 시기 질투에서 공격한 적이 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네, 또 하시고. 네, 저희들도 그러한 두 가지의 입장을 가질 때가 있었죠. 유대인들도 시기 질투하여서 바울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공격하는 그 방식이 아주 더럽고 추악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하는, 즉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하고 그들을 무시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배타 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광신적으로 그들을 배타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지 않자 더럽고 추악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더럽고 추악한 방법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시기와 질투. 그 시기와 질투의 결과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의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이쁘고 아름답게 하진 않죠. 네, 시기 질투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못난 얼굴?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시기 질투하는 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라고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지만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눈을 흘게 되죠. 표정이 바뀌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욕을 하게 됩니다. 말투가 달라지죠. 유대인들이 택한 시기 질투로 시작한 방법은 바로 중상모략이었습니다. 남을 헐뜯고 간사하게 속이면서, 그 속이는 방법이 자신들이 소동을 일으켜 놓고서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이제 바꿔서 말을 하게 되죠. 술수를 부려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 중상모략입니다. 만약 중상모략이 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실행이 되어진다면, 교정이 되지 않고 중상모략을 인정하는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부패한 사회가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므로 혼잡한 무질서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존경하고 또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고 성도가 되겠다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는데 그 결과를 보시고 5절 후반절 보게 되면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주고 시장 장터에서 누구를 고용하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깡패를 고용합니다. 깡패. 불량배.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뒷골목에 있는 불량배, 폭력배, 그러니까 갱을 섭외한 거예요. 돈을 주고. 개역 한글에서는 고약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찾아가게 되죠. 야손의 집에 갔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묵게 됩니까? 루디아의 집에 묵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믿는 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야손의 집이 교회가 나중에는 되죠. 이 불량배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는데 충동질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상모략하면서 예수를 잡기 위한 동일한 방법, 바로 야손의 집에 찾아간 불량배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이죠. 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죄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시거나 하시거나 기도 부탁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은 시기 질투로 인한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더라. 뭐 사실은 맞는데 그 뒷배경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 사실은 많습니다. 즉 저희들도 동일한 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지금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량배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의 문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부부 사이에서도 잘못되면 일어나기도 하죠.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나보다 말을 더 잘해? 나보다 더 뭔가가 더 뛰어나? 아내에게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내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질투할 때도 있겠죠. 언제부터 질투하시나요, 여러분들은요? 없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네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자녀들 사이에서도 시기 질투할 때가 있죠. 그럼 많이 보시죠. 형이 동생을 질투하거나 동생이 형을 질투하여서 그 가정에 관계의 어려움이 많이 쌓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서로 친한 친구라고 하는데 둘이 만나면은 친구야 막 이러는데 뒤돌아서면 네? 뭐라고 한다고요? 헐뜯어. 그러니까 왜 헐뜯게 되나요? 그 밑에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 질투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끝이 아주 무섭습니다. 막장까지 가게 되죠. 막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처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과 폭력배들이 소동을 막 일으키는 것을 야손의 집에 있었던 바울이 듣고서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켜 놓고서 보니까 찾아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보고 소리질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처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더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 그 불량배들이 어떻게 난리를 칠까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바울이 있습니까? 없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죠. 불량배가 어떻게 할까요? 욕설을 퍼부으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하면서 문 앞에 서서 똑똑똑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쓸까요? 발로 차서 욕설을 퍼부으며 XX 어딨어? 당장 나와. 눈에 보이지 않자. 이 XX가 어디 간 거야? 여러분 다 모이세요. 아마 난리 했을 거예요. 난리.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했던 것일까요? 소동은 누가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들이 펼친 전략은 바울이 소동을 일으켜서 문제가 됐다라고 문제를 그에게 덮어 씌우고 잡아가야만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바울을 못 잡았으니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또 그 죄를 덮어 씌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범한 소동의 죄들을 모면하고자 이러한 전략을 피게 된 것이죠.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은 유대인과 폭력배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것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결국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야손과 그의 친구들을 잡아서 여기다 죄를 덮어 씌워야만 자신들이 소동 일으킨 것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읍장들이 이것을 재판하려고 하는데 읍장이 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일단 죄명을 씌우고 그리고 보석금을 받는 것으로 처리해서 만약에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을 가이사가 알게 되면은 모든 피해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결국 야손과 그의 친구들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불량배들과 읍장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소동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문제를 자신들이 이제 떠안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반응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의 반응,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반응, 어떠한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약 2주나 3주 동안에 그들의 삶은 선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선한 자로서의 행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중상모략이죠. 터무니없이 사람들을 헐뜯고 간사하게 속이며 술수를 부리는 것이 중상모략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으나
악한 사람들이었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 성도라고 하고 믿는 자로 간다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선한 것이 나와야 돼요. 선한.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내 안에 어떠한 악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는 자가 맞는가? 악한 것을 내는 자의 결말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가 됩니다. 박해하는 자. 또한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에서 결국 사도 바울은 3번의 안식일 동안 강론을 하고 그 다음 도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피한 다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또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그들이 박해를 받는데 야손과 그의 친구들이란 믿는 자들,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재판을 받고 끌려갔을 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죠. 하마스 단체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가는 그 얼굴 표정을 보셨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할머니들과 젊은 여인들 그리고 건강한 남자들도 끌려갈 때 공포에 질린 얼굴들 보셨습니까? 그러한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회방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종교적 편견과 자기 이익에 열광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철저하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라고 보고 그들을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그들을 보고 싶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듣고 싶은데 그곳에 그 이후로 방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방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핍박과 박해야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 때문에 무서워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게 되어짐으로 성도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생길까 봐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폭력배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까 봐, 폭력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 폭력배가 무서워서 방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무서워서 사탄의 방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고소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서워서. 누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인내를 하며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잠시 피해 있는 것이지 절대
불량배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방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재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우리 상황에 맞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굳은 의지와 결단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의 신앙관을 무너뜨리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기 질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십시오. 피하되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피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하나 당하는 고통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당하는 부적합한 불평등으로 인한 그 어려움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못 참겠어 라고 하고 파벌을 만든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탄의 방해로 인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선한 자들은 선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악한 자들은 악함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저도 제가 저만 생각했으면 아마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헌신, 이 모든 것이 우리 공동체의 큰 귀감이 됩니다. 인크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큰 인크로지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한 선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과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고요. 또 누구를 말하죠? 구체적으로는 성도, 옆사람. 이 옆사람이 우리가 다 지체의식을 가진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생각하셔서 기쁨과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선한 사람으로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